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복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돈을 많이 벌었다, 건강하다, 무슨 뭐 사업이 잘 됐다, 명예를 얻었다, 권세를 얻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었다면 그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복 받은 사람. 그러니까 구약적 신앙은 율법을 다 지켜야 복을 받고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 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 보면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복 받은 자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자가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다면 우리는 복 받은 자다. 그럼 예수님을 믿어서 복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복 받은 자의 삶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7절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아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복받은 자고 죄사함 받은 자인데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약 우리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다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왜 죄인으로 드러나겠습니까? 의롭게 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왜 죄인으로 드러납니까? 율법에 대하여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의 도를 온전히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아직도 내가 그 율법을 내 힘과 하나님 말씀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희생함으로 인하여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굳은 신념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굳은 신념으로, 믿음이 아니라 신념으로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려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죄로 드러나는 거예요. 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함이고 인간은 연약하고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다 온전히 지켜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신념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내 신념을 사는 거예요. 내 신념. 믿음이 아니라 신념. 내 신념. 이것은 혼적인 육신의 생각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없이 성령님의 인도와 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교회 다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냥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예수 믿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없이 살아오면서 형성된 내가 있어요. 나. 하나님 없이 살아오면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형성된 자, 이것이 옛사람이라고 해요. 옛사람. 이 옛사람의 삶의 형태, 옛사람의 습관, 옛사람의 내 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잠겨져 있는 그것으로 꽉 차 있는 것으로 그냥 내 삶은 옛사람의 그 삶의 형태로 그 습관으로 그 잠재의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혼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오면서 형성된 이게 거짓된 나예요. 진짜 내가 아니에요. 진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된 나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거짓된 나로 산다는 걸 얘기하는 거짓된 나.
그러니까 잠재의식에 내 의식의 매뉴얼대로 프로그램이 깔린 대로 여러분 컴퓨터로 말하면 2860, 286이 깔려있는 거예요. 386은 386이 깔려있고 펜티엄 3 요즘 무슨 뭐 노트북 해가지고 얼마나 이게 보세요. 예. 그러니까 컴퓨터를 계속 쓰다가 또 새로운 거 나오면 그걸 또 버려야 되고 다시 또 그걸 구입을 해야 돼. 왜? 그 프로그램이 깔려있는 게 너무 작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우리 뇌 속에, 우리 마음 속에 프로그램이 깔려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없이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고 살아오면서 형성된 나, 이렇게 살아왔던 나라고 하는 게 그게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 거예요. 잠재의식, 매뉴얼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툭하면 툭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하면 금방 내가 받아치는 거예요. 그게 내 습관이 돼 있는 거예요. 좀 똑똑한 사람은 아주 그냥 조리 있게 말을 얼마나 뒤틀려 가지고 본 제목은 그게 아닌데 엉뚱한 말을 해가지고 혼미시키는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요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드라마를 보게 되면은 자기가 죄를 졌는데도 얼마나 꾸며내 가지고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을 그냥 죄인으로 만들어 가지고 자기는 죄 없는 것처럼 그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보세요. 이 내 속에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게 있어요.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게 있어요. 프로그램화. 그러니까 내 속에 이 매뉴얼이 깔려 있는 거예요. 잠재의식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가.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 구원 받았는데도 내 삶은 여전히 옛사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에 대하여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피조물 된 새 사람은 영적인 삶으로 성령의 인도 역사하심에 순종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알고 죽었음을 시인하는 겁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매뉴얼을 내가 깔아야 돼. 새로운 프로그램을 내게 깔아야 돼. 아멘. 쉽게 말하면 여러분 교회 안 다니다가 교회 다니는데 어때요? 맨 처음에 교회 아이고 그 다음 또 교회 갈래 또 교회 나오려면 어때요? 찌푸둥하고 가기 싫고 막 그렇잖아요. 막 딴 생각 나고.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은 어때? 그래도 지금은 좀 가고 싶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제 습관이 자꾸 이게 새로운 습관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 역사하심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이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매뉴얼을 깔아야 돼. 새로운 프로그램을 내 잠재의식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즐거운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 할 때마다 새로워. 할 때마다 새로워요. 한 시간에 200번을 했는데 새로운 거예요. 또 기억을 해내지 않으면 또 그 기억을 하지 않으면 이 끊겨. 그 다음에 뭔지 안 나와 이게. 하늘에서 우리 아버지가 그래놓고 그게 뭐더라. 안 나와요. 내게 매뉴얼이 안 돼 있어 그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그 다음부터 뭐더라 이게 안 나온다니까 이게. 매뉴얼이 안 돼 있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매뉴얼을 내게 까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나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6장 3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세례 의식이 뭐냐면 그 뜻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나도 죽었다. 나도 죽었다. 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파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뭐 되었나니?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새 생명으로 살아가라. 옛 생명으로 아담 안에 태어난 생명으로 살지 않고 혼적으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예수 안에서 새 생명으로 영적으로 살아가라 그거예요. 그걸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은 표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는 구원의 표라고 그런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세례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5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죽었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도 주님과 연합했다.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새 생명을 얻었다.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다. 이제 옛사람은 죽었다. 하나님 없이 살아오면서 형성된 나.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가라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예수를 따라가는 자는 예수를 쫓아가는 자는 예수님의 가신 그 길 천국의 길을 가는 자는 구원받은 자라 사람 천국으로 가는 자는 내가 죽었음을 시인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 됨을 시인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죽었으면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뭐 해야 돼요? 장사 지내야 되죠. 장사 지내면 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장사 지내고 뭐 해요? 무덤 지니까 장사 지내는 거지. 무덤하고 장사하고 다른가?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무슨 제사를 지내? 네. 아니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제사 안 지내잖아. 뭐예요? 동사무소 가가지고 주민자치단체 가가지고 뭐 해야 돼요? 사망신고 해야 돼요. 사망신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죽었지만 살아있어요. 네. 대통령 선거할 때 투표 나와요. 살아있는데 죽은 사람이 있고 죽었는데 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요? 사망신고 해야 돼요. 여러분 누구한테 해야 돼요? 자, A라고 하는 동네에 B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 이 사람의 무슨 의사가 이 사람은 어떤 병으로 죽었습니다. 아니면 자연사입니다. 하고 의사 소견서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A라고 하는 그 동사무소에 요즘은 뭐예요? 지방자치 뭐라 그래요? 주민센터라고 그래요? 거기 가서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은 사인이 뭡니까? 그러면 이제 빨간 줄을 긋는 거예요. 이 사람 죽었구나. 그 사람이 살든 그 사람을 죽어나든 거기에 가서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영적으로 보세요. 내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나를 통치하던 자가 마귀였어요. 아담 안에 있었어요, 우리가. 그죠? 그러면 사망신고 해야 돼. 누구한테 해야 돼요? 나를 주관하던, 나를 통치하던 아담 안에. 마귀한테, 나를 주관하는 우리가 마귀 자식이었으니까 마귀한테 사망신고 하는 거예요. 사망신고를 해야 마귀가 나를 다스리지 못해요. 사망신고를 해내, 아니면 죽은 자니까 나한테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망신고를 안 했어. 그러면 여전히 나는 옛사람의 습관대로 마귀의 통치를 여전히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자기 생각은 나 예수 믿는 거 구원받았어요. 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삶은 여전히 옛사람의 삶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없이 살아온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종교행위입니다. 그 종교행위는 아무리 해봐도 내가 변화가 오지 않습니다.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천국의 영생이 내게 없습니다. 왜? 육신의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려도 찬송을 불러도 성경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감동이 없어요. 느낌이 없어요. 새로워지지 않아요. 그냥 의식적으로 하고 마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뭘 안 해서 그래요? 사망 신고를 안 했어요. 누구한테 사망 신고해야 돼요? 마귀에게 해야 돼요. 왜? 마귀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사탄 통치, 마귀 통치 밑에 있었기 때문에, 죄에 끌려다니면서 원치 않는 내가 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마귀 사탄 마귀한테 딱 사망 신고를 하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죄의 미련을 끊지 못할까요? 우리가 왜 죄의 미련을 끊지 못할까요? 내가 옛날에 그랬어요. 술 먹고 담배 태울 때, 술 끊으려고 할 때 안 끊었어요. 오히려 술 친구가 더 생기고, 더 좋은 집에 가, 더 멋있는데 더 그런 술집에 가. 담배가 안 끊어져. 더 태우고 싶은 거야. 계속 마귀가 날 끄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사망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걸 할 줄 몰라가지고 누구한테 가르쳐주지 않았으니까, 가르쳐받지 못해가지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사망신고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나 사탄 마귀의 통치하에 살던 그 호적을 정리하지 않은 탓에 여전히 마귀의 통치를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6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우리가 왜 세례받았습니까? 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었다 이거예요. 죄 짓는 내 몸이 죽었다는 거예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습니다. 시작.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습니다. 이거 지금 내가 나한테 혼한 나에게 나는 죽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사망신고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에게 사망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한다고요? 마귀에게. 아담에서 태어나 사탄 마귀의 통치하에서 살던 그 호적에 사망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통치자 마귀에게 하는 것입니다. 사망신고를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됩니까? 사탄 마귀를 향하여 나는 이제 너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마귀에게, 죄를 짓던 나에게 나는 이제 너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와 질병,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여 주셨으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 너 마귀는 나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이 마귀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죄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 혼적인 나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난 이제 너와 상관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대속해 주셨으므로 예수의 피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되었으므로 나는 이제 너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너는 이제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구원받은 자다. 난 천국에 이걸 여러분 선포하는 거예요. 내 혼에게 해야 돼요. 내가 나에게. 죄된 생각이 날 때마다, 육신의 생각이 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복잡스럽고 그런 저렇게 막 그럴 때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심령이 새로워집니다.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면서 여러분 새로워지고 변화됩니다. 종교의 행위가 끝나는 거예요. 정말 이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는 아들로서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어둠, 질병 다 떠나가는 거예요. 이 천국이 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신바람 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의로워지고 내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그렇게 될 수 있다면 내가 예수 믿을 필요도 없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없었다 그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20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 우리가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율법을 다 지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보혜사로 지금 어디가 계세요? 우리 마음에 들어가 계세요. 내 안에 계신 그 보혜사, 진리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예수님이 율법을 이루실 줄로.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걸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산다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이렇게 우리 번역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리라. 좀 다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산다. 이해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믿음, 예수님의 믿음을 내가 믿는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산다 이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믿음하고 제 믿음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낫겠죠 내가 좀. 뭐 인정하지 않아도 하여간 낫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과 내 믿음이 다른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 믿음은 내가 믿는 믿음은 그 신념이라고 해요. 내 신념은 한계가 있어요. 내 신념은 율법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리라. I live by faith in Son of God.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요. 하나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을 믿음으로 산다. 이게 영적인 믿음이에요. 우리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내 믿음이 아닌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혼적인 신념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이것이 영적인 믿음이에요. 내가 믿는 믿음은 혼적인 신념입니다. 손바닥 뒤집듯이 금방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금방 어떤 믿음이 믿었다가도 아니라고 어떤 환경, 어떤 문제가 내게 닥치면 내가 금방 손바닥 뒤집듯이 나 안 믿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목에 칼이 들어오면 죽음이 만약에 위협이 있으면 나 안 믿을게요. 안 믿을게요. 저는 얼마 전에 어느 동영상에 저쪽 이슬람 애들한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상처로 불태워 죽이더라. 거기서 부인하면 그냥 나와요. 그냥 생매장을 해버리는 그거 여러분 동영상이 막 떠돌아다녔어요.
저 그리고 물었어요. 야, 저 사람이 정말 지금 자기가 죽음, 자기 처자식 식구들 다 죽어. 그 자기만 나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은 살아나요. 그런데 근데 난 예수 믿는다고. 네. 그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그러고 그냥 상처로 매장이 되고 불에 타 죽고. 저 그걸 보고 물었어요. 야, 나도 만약 저런 믿음이 있을까? 그때 깨달았어요. 내 믿음은 저렇게 못해. 내가 믿는 믿음, 혼적인 믿음으로는 안 돼요. 네.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려라.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려라.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려라. 예수님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멘. 네. 여러분, 인간의 혼적인 믿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있어요.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을 보면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기 전에 이제 신문 받고 심판 받으실 때에 그때 베드로가 예수 멀찌감치 그죠? 예수님 그 신문장소에서 박히셨잖아요. 예. 그 이제 어떤 아이가 나와가지고 그 베드로 보고 너도 갈릴리 사람이다. 너도 저 사람과 똑같아. 너도 예수님을 다니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70절 마태복음 26장 70절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너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예수를 부인했어요. 71절에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 베드로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더라. 또 그래요. 그랬더니 72절에 베드로가 맹세하고 그 부인에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아니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녔는데 예수 이적과 기적을 봤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까지 했는데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73절에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74절 그가 저주하며 예수를 막 저주하면서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울더라. 닭이 울더라.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와 내가 왜 예수를 모른다고 했을까? 그러니까 통곡해가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예수를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따라다니고 12명 중에 그래서 수제자는 내가 소리를 들었는데 그렇게 내가 예수를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자기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도 죽을까 봐 겁이 나서 나 예수 모릅니다. 3번이나 부인했어요.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이게 인간의 혼적인 믿음의 결론입니다. 혼적인 믿음은 내가 믿는 믿음은 끝까지 못 가요.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사건, 위협이 닥치게 되면 나 예수 안 믿어요. 나 그 교회 다니에요. 나 그 사람 몰라요. 혹 그런 일이 없겠지만 혹시 조은환 목사 안양을 모른다고 할 사람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죽어도 나 그 목사 압니다 해야지. 내가 그분한테 이 십자가 복음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으로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길 예수님을 잘 따르던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며 모른다고 했을까요? 그러나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후로는
성령을 받은 후로는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주를 위하여 살았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으로의 삶이 복받은 자의 삶입니다. 성령으로의 삶이 복받은 자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받은 자의 삶입니다.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리라. 이 영적인 믿음이에요. 성령으로의 삶을 말합니다. 내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믿음입니다. 나는 죽었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너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으리라.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온전히 성령께서 우리 영과 혼과 육을 우리를 다스려야 돼요. 통치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받은 자의 삶은 성령으로의 삶입니다. 내 믿음으로는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나는 죽었음을 시인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그 안에 내가 들어가는 내 몸과 마음을 드리는 산제사를 드리다 보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내가 드리다 보면 그렇게 늘 주님 앞에 예배 드리다 보면 산제사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리라. 내가 가는 길에 그 길이 되고 내가 가는 삶이 될 때 바로 거기서 부르신 그곳에서 나 주를 예배하리라.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내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됐어. 베드로처럼 끝까지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시기를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복받은 자의 삶 성령으로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믿음으로는 내 신념으로는 끝까지 예수를 믿을 수 없음을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통곡을 했습니다. 왜 나는 주님을 부인했을까? 내 믿음이 이것밖에 되지 아니하니라. 자기의 인간의 한계를 거기에서 느끼고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려고 한 곳에 모여 전심으로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성령이 각 사람 위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의 삶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